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입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면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계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잘 지켜주셔서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에게 지혜 명철을 허락하시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실행하는 결단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소서. 그 아멘.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기도, 말씀, 사랑,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승리하게 하소서. 협력해 주시는 분들을 축복하소서. 세우신 정청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국군 장병들을 기억해 주시고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맡은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시고 건강하게 군복무를 잘 마치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고 위로받고 결단하여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게 하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두 번째는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두 번째로는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세 번째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세 번째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장로라는 것은, 이 당시에 장로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뭐 대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도 있지만은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로들을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에 있는 머리된 자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지도하고 다스리고 그랬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우두머리로 세우셨지만은 모세가 내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고 벅차다고, 이거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두머리를 세우셔가지고 같이 감당하실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러면은 이건 뭘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기도 하시고 비난당하기도 하시고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끝내는 아무 죄도 흠도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그 고난에 참여한 자라고, 내가 그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리고 끝부분에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신다고 했죠?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요. 하늘에서 저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은 우주 정거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우주에서도 살아요. 이제 지금 우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매스컴이요. TV나 유튜브나 인터넷 그런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볼 수가 있어요. 우주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걸 다 보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고 좀 어긋나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르는데 죽은 사람을 갖다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장례를 치르는 걸 갖다가 염한다고 해요. 그럼 시체를 깨끗이 닦아요. 알코올 소독제 같은 걸로 시체를 깨끗이 닦고, 그리고 옷을 입혀요. 그런데 그 시체를 다루는 그 사람이, 장례사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것 같지 않대요. 그냥 자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고 막 우상을 막 섬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시체를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뻣뻣하고 사람이 돌덩이처럼 딱딱하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죽는 순간 그 죽음, 생사하고 죽음, 그 선에 딱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마중 나와요. 천사가 마중 나와서 너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하고 천사하고 같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찾아오면? 사단이 찾아와요. 사단이. 너 예수님 안 믿었지? 그러면서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 그 사람이 그 죽는 그 죽음 앞에서 그 사단한테 끌려가지 않고 싶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니까 온 몸이 그냥 딱딱하게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체를 다루는 그 장례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영광의 주님과 영광의 나라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3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돼. 자, 2절 3절 말씀에 세 가지를 공부하는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가 부득이함. 부득이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부담스럽게 억지로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냥 마지 못해 하는 그러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무리, 그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막 부득이하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냥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양 무리를 인도하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가 뭔지 알죠? 몸에 막 기어다니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이는 더러운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어. 이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을 수가 있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바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걸 바라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쁨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해라. 자, 3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맡겨온 자들을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위에 머리 된 자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7별 그리고 7 금촛대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근데 성경에는 이 교회의 머리 된 자들, 지도자들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은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목자장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목자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목자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선한 목자냐? 나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자, 지도자의 그 자세, 그 권위를 앞세워 가지고 양무리를 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권위자로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막 목이 뻣뻣해가지고 왜 그러지 말라는 이유가 이 4절 이후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막 권위를 앞세워서 권위를 내세워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득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무리들을 인도하려는 거예요. 그리하면 영광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꼭 지도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에게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5절 말씀부터 또 볼게요. 5절, 6절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들, 정말 싫어하시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가 교만이에요.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지만은 우상 숭배만큼 싫어하시는 것이 이 교만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면은요 사람도 무시해요. 사람도 나를 안 써요. 사람도 나를 안 쳐다봐요. 교만하면. 하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오늘 말씀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주시고 하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신대요. 싸우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겸손한 자에게는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이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대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결단코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면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7절,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9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너희 염려를 이렇게 양무리를 치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교만치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양무리를 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 염려를 주께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양무리를 치라는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다가 갑자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9절 말씀에 왜 그래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될 이유. 왜 그러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킨다는 거는 뭐예요?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나 하이에나, 늑대, 여우, 어떤 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짐승들은 한번 먹잇감을 잡거나 물면은 절대 놓지 않아요. 왜요? 그걸 잡아먹어야 되니까. 이러한 굶주린 짐승처럼, 우는 짐승처럼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삼킬자요? 막 꼬셔가지고 너 예수님 믿지 마. 너 믿음 생활 하지 마. 너 힘들잖아. 어렵잖아. 짜증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이 싹트나지 못하게, 자라나지 못하게 이 사단은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왜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려야 되는지, 어려움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옛 선조들도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이겨내고 견뎌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그러한 고난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고난들을 다 참고 인내하며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려는 거예요.
바뀌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늘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마음속에 그리고 순간순간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하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문제,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 힘든 것을, 이 어려운 상황을 나는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어요.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일어섬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명령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을 지은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로 그 피로 씻어하기에 죄악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쌓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은 나가. 주의 깊이 빠진 이로 그 피로 씻어하기에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은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로 그 피로 씻어나기에. 강구하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 겁니다. 광고는 코로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대통령과 보좌진들, 위정장님들, 그리고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야지만, 올바로 서야지만 국민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계 각곳에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국감장로들, 이 추운 날씨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함의 축복이 임하실 때, 그 도움의 손길들 또한 사업, 직장,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축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퍼센트를 극복하고 16강에 올라갔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네. 우리나라가 정말
16강, 8강, 4강, 결승, 그리고 끝내는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소식들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자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들을 계속 수시로 순간순간 축복하세요.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포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지금은 좀 어색하고 쑥스럽지 하지만 이제 매일 이렇게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서 제가 선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웬 사람인지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1,000번째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고 또한 드려지는 사람마다 그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